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고 인류애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로 인용되곤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떤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의 발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성경의 그 다른 여러 상황들과 같이 아주 그냥 적대적인 상황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종의 예수님의 사상을 검증하기 위한 사상 검증을 위한 그런 질문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질문을 통해서 검증해보고 율법교사인 자신이 예수님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바름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영생이라고 함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맥락에서 영생이란 구원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유대인의 입장에서 특별히 이 율법교사의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서 준수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교사는 믿었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고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사상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랍비, 지금 막 라이징 스타 같은 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십니다.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라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율법교사에게 율법에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것은 예수님도 이전에 그렇게 가르치셨던 내용이에요. 똑같이 예수님도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영생,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질문의 답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정답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뭘까? 부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부가적으로 하나 더 지켜야 되는 것일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걸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나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것,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 또한 영생을 얻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민족이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옆집에 살고 있었어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했어도 아니고, 나에게 뭔가 유익을 가져다 주어서도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그 이웃 또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요, 굉장히 정석적입니다. 틀린 말이 없었어요. 모범 답안을 잘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러니 이대로 행하며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잘 알고 있구나, 올바르게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을 때, 다시 이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셨잖아요. 문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가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지켜 행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정확하게는 알고 있었어요. 율법 교사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 즉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대로 살면 되겠다, 그대로 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 율법 교사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나 더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은 정작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옳게 보이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 율법교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어려운 질문으로 나의 자신의 해석을 옳은 해석과 이해를 가르침을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라는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옳게 알고 있는 것을 이게 바로 옳은 것입니다라고 자랑하려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유대인들의 이웃은 같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지금까지 걸어오신 행보를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아무 관계없이, 그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피해 다닐 정도로 굉장히 분열과 혐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 선민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무슨 목적이 있으셔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겠죠.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사람에게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 이 두 명의 유대인의 대화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인물의 배경은 유대인을 의미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라 강도와 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길을 당시에는 피의 길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홀로 이 길을 가는 유대인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모조리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 그 사람의 옷까지도 모두 벗겨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후환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려서 빈사 상태를 만들어두고 그냥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빨리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치료를 받지 못하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그 정도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그냥 피해서 가버려요. 뭐 이유야 알 수 없죠. 그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자신도 강도를 만나게 될까봐 두려웠을 수도 있고, 제사장의 신분이다 보니 죽은 시체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질까봐 피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율법에 기록된 그 이웃을 사랑하라,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그 율법 규정보다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을 더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사장이 지나가고 난 후에 얼마 뒤에 또 다시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도 이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른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실천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쓰러져 있는 그 유대인을 보고 모른 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 모두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쓰러진 이 유대인을 발견하고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해주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 급히 이제 자기도 갈 길을 가야 돼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넉넉히 쥐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까지 해요. 만약에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돌아오면서 갚겠노라고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응급처치만 해줘도 엄청난 호의를 베푼 것인데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신의 힘과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도와줍니다.
얻는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으로 생명의 건짐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제사장과 그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다시 한번 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생각했을 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역으로 너는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자기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함정 질문을 꺼내 들었던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와 질문을 들으면서 아차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율법 이해, 자기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율법 이해로는 대답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을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한정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입맛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이웃을 정해놓고 그들만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사람의, 그 자신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지사지의 원리로 질문을 하세요. 네가 생각했을 때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것 같으냐?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역지사지의 원리, 즉 황금률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황금률이 뭔지 다 아시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 교사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아마 이 율법 교사는 언제나 자신의 입장에서 내 이웃은 어디까지일까 한계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같은 율법 그 교사 멤버들 내 이웃일 수 있겠죠. 좀 더 확장하면 내 친구들 바리새인들, 거기보다 더 확장하면 같은 유대인들까지 이 정도로 규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자신이 이야기 속에 강도 만난 유대인의 입장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내 생명이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나를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은 내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규정했던 개반도 못하다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나에게 다가와 내 생명을 구해 주었고 보살펴 주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로 참 이웃이란 누구일까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이 되어보게 하는 그 이야기요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정확히 황금률이 적용된 이야기잖아요. 그 입장이 되어본다면, 그 입장이 된다면, 그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당연히 내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의 마음과 또 그 사람의 표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한 질문이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만을 보여준 꼴이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웃이 되어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황금률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행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율법교사의 대화 속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영생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냥 단순히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율법교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을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은 구원 받거나 말거나 거의 다 죽어서 쓰러져 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고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다 도망가 버린다라면, 그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는 그런 행동이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단지 나와 같은 혈통, 나와 같은 민족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웃이 유대인까지만이라고 한정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척했습니다. 저것들은 그냥 버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로마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할 우리들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웃의 범주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와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이웃이 한정되지 않고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다른 이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따라가야 한다는 그 율법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율법을 행하고 해석하고 있었던가요? 누가 내 이웃인지, 어디까지가 내 이웃에 해당되는지 편을 나누고 규정 짓고 그 속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 묻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강도 만나서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한다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사람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같은 혈통, 나의 민족, 우리 회원, 나의 출신, 국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진심으로 돕는 자,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친구요, 나의 이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나의 진짜 이웃이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요, 나의 이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죠. 이렇게 뒤집어 보니 이웃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구나. 나의 출신과 상관없이 나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의 친구고 이웃이구나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입장을 바꿔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너도 가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는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분류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럴 것이 아니라 네가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거예요. 물론 인류애를 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로 생각하여서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 나를 사랑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나의 참 이웃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이 위태로운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어서 그들의 참 이웃이 되어 주어라 하는 그 말씀일 텐데, 그럼 그 생명이 위태로운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변에 생명이 위태로운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죄와 사망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며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그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마치 강도 만나서 길가에 버려져서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 있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곧 있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지 않으면 곧 있으면 죽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의 이웃이 누가 되겠어요?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전도하는 자가 그들의 이웃이겠습니까? 그들을 돌이켜 빛 가운데 다시 살아가게 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사람이 그들의 참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황금률의 말씀에 적용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던 그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이 생명 가운데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거예요. 나도 경험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미 건진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구원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 만나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영혼을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요 뜻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이웃이 되어 주어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율법교사는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었죠. 오늘 말씀의 발단이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건짐을 받은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지, 어디까지가 이웃의 한계인지를 내가 정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러져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 살려주었던, 일으켜주었던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는 내가 그 쓰러진 영혼들을 찾아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다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이웃이 되어주고자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함으로 씨앗을 뿌려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구해줌으로 그들에게 내가 얻을 것이, 보답받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피조물이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 또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들의 문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참된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건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계명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은 자, 먼저 얻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은 황금률의 말씀과도 같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도 영생을 주어라. 예수님이 너에게 찾아와서 이웃이 되어주시고 영생을 주셨던 것처럼 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이웃이 되어주고 영생을 전해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생명을 건짐을 받았으니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건짐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구인가, 어디까지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인가 따져보고 규정하는 그런 율법 교사가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찾아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들을 찾아가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